하나님, 새벽입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모든 것은 조용합니다. 지금의 형편이나 모양만으로 보면 그냥 깊은 밤처럼 보이는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새벽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저 멀리 태양이 우리를 향해 올라오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달려오고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현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소식은 여전하고 환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손길은 부족하고 일하는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의 의식도 점차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생동감이 사라졌고 가게마다 식당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 파도가 올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큰 기업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혹시나 나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냉혹한 세상의 경제 질서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바가 없어진 학생들, 젊은이들이 일거리를 찾지만 일거리들이 모두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돈벌이를 하러 온 외국인들도 일감을 찾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인 마음과 헌신의 태도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정치적인 이해의 득실을 따지느라 국민의 민생을 놓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 공무원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거철이 되어 많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 일정이나 방법에 대하여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정치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방사포를 발사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력을 행사하고 군사훈련을 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이들을 책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숭상하며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 땅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번지는 상황 속에서 자칫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지 못해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이런저런 이유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길도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국면을 잘 타개해 나가도록 주님을 믿는 기업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생해 나가는 멋진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대구 경북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군 대구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첫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웃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온 사회가 더 따뜻하게 바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두려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며 기쁨으로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깨 수술을 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집도하는 의료진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산 케미칼 화재의 폭발로 어제 많은 이들이 놀라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빠른 복구가 진행되게 하시고 사람이 더 죽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조금은 복잡하지만 힘든 하루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섬기며 사랑을 더욱 크게 키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전하는 이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생각과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손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새벽마다 저희가 지금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러분은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 교육자분들 한 서너 분, 너댓 분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잘 연결되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새벽을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 21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롯을 만나려고 가시는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표현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또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 분이 왔다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그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약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창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여호와께,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세 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데, 뒤에 나오는 또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남으시고 남은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분이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과 함께 오셨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지금 소돔으로 가셔서 롯을 만나려고 가시는 그런 장면의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말씀을 정확히 드렸는지, 그러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셔서 이제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사라가 더 이상 이제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 11절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은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가정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포피를 잘라내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몸에 새겨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흐름을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에 뭐 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몸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뱃속에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기적이니까요. 사실은 태가 다 끊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상태인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뱃속에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란 말은 잠자리에 들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잉태한 다음에 9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키울 것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인간적인 과정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참 이 이야기의 패턴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그냥 모든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 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연의 질서를 한번 어기셨죠. 이것은 생리가 끊어지고 인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를 바꾼 다음에는 또다시 자연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잉태한 후에 또 아이를 9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또다시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나타났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또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를 가졌고, 9개월 동안 키웠고, 그러니까 또 인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하나를 바꿔주시면서 그다음부터는 또 인간의 모든 과정 안에서 그것이 또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도록 하는 과정을 겪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시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또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셨나? 이거 그냥 우리가 한 거 아닌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고, 우리가 똥이 됐고, 우리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들어오시는 현장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꽤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방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나, 아니면 내가 한 건가, 우리가 했나 라는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갈 때 군목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목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군인 사병으로 가서 군 사병들의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한 다음에 다시 군목으로 지원해서 그래서 군목을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군 생활을 하려고 장병으로 가려고 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몇 가지 그 당시에 폐결핵도 발견되고 또 약간의 또 다른 신체 문제가 발견이 되면서 도저히 발견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로서 그 병들을 이제 고치는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이제 병이 낫고 나서 보니까 폐결핵이 걸려 있고 또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약도 먹고 조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 약이 고쳐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견하게 된 것도 참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그 당시에 참 많이 느꼈고, 하나님의 간섭해 들어오심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붙잡고 가시는 것을 느껴서 참 신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걸 발견하도록 하셨을까, 또 이걸 또 고치도록 하셨을까,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약을 먹도록 하셔서 낫게 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과정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앞으로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정도 갖고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징표를 제 몸에 새겨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얼굴과 양쪽 손에 큰 화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제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왼손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지금 깜짝같이 별로 여러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자꾸 까먹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기적을 완전히 기적으로 끝내주시면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틈새에서 살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무엇인가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적이 이제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으로 또 다시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또 여러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견디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주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적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말씀은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전후 좌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하겠다 하고 나와서 18절 19절을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고 롯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뒤에 소돔에 가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신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만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미 그랬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실제로는 돌아왔죠.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복을 나눠줬죠. 또 뒤에도 롯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복이 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이미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너에게 명하여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를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택하였다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다라는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다.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내가 21절에 보시면 내가 알려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는 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는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가 공도를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 분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을 때 그가 예배하듯이 그렇게 섬겼다. 하나님으로 알아봤을까? 알아보지 못했을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아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태도는 나그네를 늘 이렇게 선대하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분들이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자세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저는 예배하는 자세로서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과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두 문화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나그네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부속물로, 상관하려는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나 또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자로 그렇게 대우하죠. 얼마든지 그런 나그네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대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그네를 대접하죠. 이 두 문화가 구별되면서 대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를 아주 선대하고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공이고 공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고대 상황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만약에 뭐 조선 시대든지 고려 시대든지 여러분 나그네가 길을 가고 산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거나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는 원래 옛날부터 정말 약자죠. 완전한 약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다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 두 문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공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아브라함에게 살짝 주고 지금 떠나려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힌트를 받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붙잡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이미 멀리서 알고 계시는 거죠. 부르짖음을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죠. 다 알고 계십니다. 알려 하노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내려가서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내려가서 살피셔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알려고 한다. 아직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유예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의 유예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런 땅을 중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지금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알려 하노라, 내려가서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대로 지금 심판을 미루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또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을 하는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길이 깜깜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오늘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도를 행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